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 한 주는 쉬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다섯 번째 로마서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힘차게 한번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4장, 이 5장 오늘 부분까지가 이제 전체 5번 강의가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절에서 핵심은 죄의 문제예요. 죄, 이방인에게도 죄의 문제, 또 비판론자에도 그 죄의 문제, 유대인에게도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하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부활을 얻은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은 율법과 믿음을 우리가 비교할 때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긴지라 라고 말씀을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와 관계없이 받는 것이고 유대인의 무리가 되기 전부터 받은 것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4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랍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다 율법 아래서 그냥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도 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공개한 것이고 공표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근데 그럼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다 믿음은 자기의 기준에서 본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좀 앞선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고 자기보다 못한 믿음은 또 비판하고 이러는 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인데 그 믿음의 기준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주 지고한 믿음이었어요. 그 지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운데 딱 보여주고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의 최고봉을 아브라함으로 선정하고 창세기 22장에 있는 모리아 제단의 아들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경지를 최고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도 믿음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질 게 없어요.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은혜의 소유자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수준하고 관계없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고 얻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선물이 큰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화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샬롬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인사가 굿모닝 하듯이 샬롬 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 바로 기본적인 인사인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 그것이 염려, 근심, 불안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다 일곱 길로 쫓아버릴 수가 있고 저절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선언이에요. 결혼을 하면은 성원 선언문을 낭독해서 결혼이 되고 한 가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 결혼해서 스타트 날이지만 결국 그 뒤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날을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날이 있는데 그 뒤로 신앙생활하는 기간은 수없이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언된 날, 인정받은 날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의롭게 받는 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여겼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것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주님이 나의 구원주이신 것을 믿으면 이것이 믿어지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이 자리에 있어도 그걸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 삼아 와보고 들어보고 믿자.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는 거예요. 우리를 수동태라 그랬어요. 누가 의롭다 하셔요?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있다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이 의롭다 하심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함을 스스로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선물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구원에 딱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 사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 근심, 불안도 죄의 문제에 관계돼서 얽혀져 있는 모든 것도 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 죄를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는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범죄를 또 짓죠. 그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보혈에 의지하면 또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 평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신앙의 법칙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지금 뭔가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모순이 오는 겁니다. 우린 그럴 수 있어요. 흙탕물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잔잔한 물을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확 들어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아니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이것은 왜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흙탕물이 쫙 이는 거예요. 우리 고요한 마음에. 그럴 때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샬롬이시고 그 샬롬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내 영을 주장함으로 나는 샬롬이다라고 계속 묵상하며 그분이 나의 문제보다 더 커지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래서 평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평강이에요. 평강.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홍수에 자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죠. 시편 29편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는 홍수 때에 자정하시는 분이야. 이 홍수가 큰 회오리가 칠 때 바다에서 큰 회오리가 칠 때 그 중앙은 뭐라 그래?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차잔을 갖다 놓으면은 차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홍수가 폭풍같이 다가오는 환경이 임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샬롬으로 계시면은 그냥 평강으로 우리는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흙탕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거를 지금 시간이 지나야지 흙탕물이 또 가라앉죠.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찾아다니고 도울 길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조용히 묵상하면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케 하시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홍수 중에 좌장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왜? 하나님의 속성이 평강이신 분이기 때문에 샬롬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평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샬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분의 이름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나의 환경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샬롬 대신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다 충만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이미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에이렌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셨죠.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예수님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물에 올라가셔서 이 베개를 하시고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무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풍랑이 막 이러면서 물이 들어오니까는 물을 쳐내다가 처음엔 자기들끼리 해결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배 고물 위에 털베개하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잠이 오십니까? 막 이렇게. 그래도 주님을 깨웠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좀 등한시해서 멀어져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관계, 그래서 풍랑이 다가오는 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인식하고 깨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일어나셔서 뭐 하십니까? 꾸짖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뭘 하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안징이사 안징이샤 탱이샤. 중국말은 탱 하면 되는 거예요. 탱. 딱 한마디만.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잖아.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자연 현상 아닙니까? 바람을 어떻게 꾸짖는다고? 이 꾸짖는다는 말이 인격자한테 꾸짖는 거지. 돌 보고 막 꾸짖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바람 보고 꾸짖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 꾸짖는다라고 말하셨을까? 이 바람의 배후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람의 배후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모든 풍랑의 현상들은 사단 마귀의 괴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컨트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창조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보존하시는 그분이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바람이 불고 안 불고 하는 것도 주님이 다 컨트롤하시는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면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다가온 모든 풍랑은 잠잠을 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가온 어려운 모든 재정의 문제 평강할 지어다. 그럼 평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신 것도 성령도 평강의 성령이세요. 성령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시지 성령이 뭐 우리 갈등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까? 때로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막 불을 던지시죠. 성령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이끌기 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평강이에요. 그분 자체의 속성이 평강이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이 주인 되셨다.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께 먼저 나와서 평안의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만나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평안을 그분께 맡기는 그 신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평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안이 지키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항상 이제 주의 종으로서 설교 자리에 오를 때는 이 두려운 면이 있죠.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기 때문에. 그럴 때 짧은 시간 내에 그 평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내가 지금 기쁨이 없어. 막 염려 근심이 있어 내 안에. 그렇지만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랬었으니까 거기에 나를 의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올라가면은 마음이 진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염려 근심이 가득 찰 때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방을 두드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온 마음이 그냥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강단에 딱 올라가도 자신이 없는 거야. 성도들이 또 안 보여. 오던 사람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뭔 시험에 들어서 나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러면서 또 확 떨어져요. 그렇게 시작하면 설교를 시작하면 보통 한 5분 정도를 그렇게 그냥 그런 상태에서 가는 거야. 그러면 첫 스타트를 설교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지 못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제가 좀 마음이 여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기뻐합니다. 전 기쁩니다. 지금 환경이 어떻더라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딱 하면 5분 걸릴 게 1분이면 딱 평안이 찾아와요. 아멘. 그러니까 금방 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다스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평안으로 여러분을 주장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 가운데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한 것입니다. 그 우리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되면 금방 평안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두 번째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 그러죠. 카리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는 뭘까요? 받을 수 없는 자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받을 수 없는 자격이야. 우리가 노력해서 일을 해서 받는 거면 삭시라 그래요.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런데 아무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냥 받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난 죄가 너무 많아. 나는 우리 집안을 보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집안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은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은혜도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하나님과의 의로운 믿음의 관계, 구원의 관계, 의로워진 관계에 의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야. 아멘. 그 노력과 공로의 삭시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의 관계된 영적인 거는 전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뭘 알았어요? 그런 그 비밀을 알아서 한 게 아니잖아. 어쩌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지금 단계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인데 호의, favo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선물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자비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게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으신 거예요. 자비는 우리의 자격이 없는데 베풀으시는 거예요. 호의.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서 나에게 더 선물을 주는 거야. 선물을 주는 게 선물은 우리가 노력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삭시지. 어?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갖다 주지. 선물을 주잖아. 우리 손녀딸도 이제 생일이 됐다고 어제
통화를 하는데, 영상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일주일 후에 내 생일이에요 딱 그러더라고. 우린 잊어버렸거든. 물론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딱 고지할 자격이 있는 거야. 왜? 아버지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한테 자기 생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어. 그래서 뭘 원하니? 널 뭘 갖길 원하니? 그러니까 뭐 헬멧 뭐 이런 거 벌써 다 해놨고, 엄마가 옆에서 코치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걔가 뭘 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소원을 말하니까 이왕이면 그거 사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참, 근데 남의 아이가 나한테 그러면은 얘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런 관계가 됐는데 왜 그걸 놓치고 있고, 내가 뭐 한 게 없어서 저는 뭐 기도도 못 했는데 제가 뭘 누립니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이 선물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있는데, 창고에 지금 스르륵닥상으로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우리가 못 누린다고. 우리 이번에 제자가 한 명이 와가지고 이제 그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주님이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는 1억 위엔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1억 위엔이 필요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1억 위엔이면 지금 한국 돈 얼마야? 220억. 220억. 그 우리 생각에 야 그랬지. 여러분 여러분 뭐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이즈에 따라 달라. 10억이면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1,000만 원만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는 200억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통로가 되면 하나님은 200억이 문제겠어요? 2조 원은 못 주시겠어요? 아멘. 우리 THN이 돈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들 텐데 그런 염려를 할 필요 없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열방언약교회, 우리 증거하나님교회 여러분이 그런 그릇이 되면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이 충만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특권이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창고에다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 그릇이 작아서 실바늘 같은 파이프로 그걸 뽑아내려니까 얼마나 뽑아내겠어요. 우리 그릇이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야,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노력해서가 아니라 선물. 믿음의 크기만 키우면 되는 거야. 아멘. 내가 도전받아서 나는 200억 정도를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100억 정도는 난 생각했어. 요즘 내가 한 1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내가 했는데, 우리 제자가 추월해. 추월하는 건 좋아요. 나보단 나야 되지. 홍 목사는 더 해야 되겠어. 나이도 젊은데, 그지? 젊은데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김준희 집사님도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선물이라니까, 선물. 사람들은 이런 걸 구하는 것을 기복이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그릇이 먼저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비전을 같이 가는 동역자들과 통하여, 또 그런 후원자들과 통하여, 중보자들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릇의 사이즈에 따라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상상만 해봐요. 나는 지금 내 수준에서 얼마면은 나는 만족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 그게 평소에 여러분이 꿈꾸던 그릇이야. 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인 것입니다. 기프트는 노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삭스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 안에서 주는 거야. 그래서 2장 9절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릇만 준비해 놓으면 돼. 그릇만.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릇이 준비되기 시작해가지고 120세 정도쯤 돼서 모리아 제단에 아들을 드리는 큰 믿음이 됐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정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전하신 것입니다. 나도 아직 75세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꿈을 꾸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그래서 꿈쟁이를 하나님은 쓰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 파이프관이 작은데 어떻게 써? 어떻게 써? 쓸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조용히 목사님을 쓰신 겁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진짜 고등학교 때 이 폐결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믿음에 도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진짜 가장 가난한 폐결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그 뒤로도 계속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도 의가사 제대로 했어요. 이 죽을 상황이 돼가지고 그럴 정도로 건강이 아주 안 좋았고 그 설교하다가도 쓰러진 적도 수없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딱 난 건 아니야. 그런 후유증이 계속 있었어.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그래서 88세까지 사셨죠. 그러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근데 엉뚱하게 그리스도 밖에서 악한 일을 위하여 도모하면서 주님의 것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는 거지. 목적이 분명하잖아.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전에 예비하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비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의 거룩한 계획과 이 비전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리고 계속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르사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면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야. 이런 사람을 보겠느냐? 말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못 봐서 문제인 것이지 이런 믿음의 자녀에게 왜 하나님의 것을 감추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달프게 은혜를 얻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고달프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이 은혜를 계속 찾고 확보하고 확신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물이야. 선물.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여기 있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 지금 이 줌에 들어와 있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일생을 살고 나면은 내가 그걸 못 누리고 살았는지 아닌지는 하늘나라 가서 아는 거야. 내 창고에 나를 위해 예비낸 놀라운 그 선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지 않고 사는 거고 그 창고에 들어있던 걸 다 누려 쓴 사람은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신 거고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선택만 해. 나는 그렇게 살겠다 안 하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믿음으로 아니라 내 주먹으로 살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취하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분명히 선물을 줄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이 됐어요. 할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뭐 은퇴하셨는데 무슨 선물이 있겠어요. 이게 너무 이게 똑똑하면 그럴 수 있거든.
그 비밀을 모르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을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 선물은 뭘까? 소망이야. 엘피스라는 소망. 첫째는 뭐예요? 평강.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소망. 이거 다 이미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바란다는 말이 엘피스라는 말이야. 이 엘피스라는 말이 기대하고 바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소망도 엘피스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다 엘피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이루는 줄, 이 바로 영광은 주님의 임재, 보좌가 있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금식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많이 하면 세상의 영광을 바랄까 안 바랄까? 안 바라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자꾸만 기웃기웃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보험 정도로 들어놓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있다 하니까 보험 정도로 들어놓고 나의 집중적인 생활의 99%는 이 땅 가운데 집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봐. 나는 진짜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위해 나의 삶,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을 드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은 주일날 잠깐 오는 일에 치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는 우리가 뭐 죄종이나 모두가 다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일을 우리가 추구하는가?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잠시 이용하는가? 엄청난 차이 나지. 후자가 훨씬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선물이라는. 저는 이 선물이라는 걸 알고,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2장만 보면은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1장부터 4장까지 그 심란한 그 죄 속을 지나서 믿음의 고봉을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봉에 도달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소망은 기대,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우리 또 유튜브로 볼 분들까지도 다 이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 봐야 되니까,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게 영광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줌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은 몇 배 정도로 이 영광에 가까이 가기 쉽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물론 여기 나온다고 다 그렇지는 않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주를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면 갈급해지면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산기도도 가고, 그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경험했던 것 이상의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걸 놓쳤을 때 불안해지는 거야. 도리어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요, 환난이 어떻게 소망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이 소망은 어떻게 생기느냐?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천국을 그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거야. 우리가 부활절마다 지금 이제 줌 예배를 드리잖아. 부활절 국제 줌 예배를 드리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그 소망에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아직은 뭐 너무 미약하지만. 그러면 이게 1000명, 10,0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수백만 명이 같은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온다 그러면은 안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올 수 있는 한 맥시멈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도행전적인 체험, 오순절적인 체험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광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대한 바람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연단 과정이에요.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어요.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내할 때 우리 캐릭터,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이 언제 형성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격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서 소망으로 성령 훈련이에요. 이게 성령 훈련. 야곱이 훈련받은 게 이런 훈련이에요. 일생 동안 야곱이 훈련받은 게 바로 이런 훈련이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과 연단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단된 성품을 빚기 어렵기 때문에 원치 않게 이런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빠져나가면 그 성령의 연단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연단 과정을 주시는데 그거를 통과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은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도망가 보세요. 더 떨어지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었을 때쯤 되면 또 도망가.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령의 연단 안에 들어온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갈 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연단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연단을 숏커트로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지 않으려면 스스로 광야를 취하라.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로 내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광야를 걸어가라. 왜냐? 하나님은 어차피 훈련을 통과해야만 이게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훈련을 통과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요리조리 빠지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맞아요. 그렇게 받는 거야. 그러나 그걸 받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미리 처음부터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 아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가는 거야. 그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 뭘까요? 저는 그게 여러분 광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HSR이야. 여러분 성도로서는 HSR 가는 거야. 그게 스스로가 가는 거야. 그런 길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어마어마하게 예배해 놓은 길이거든. 그런데 그 길을 제가 순종해서 지금 네팔을 간다네. 저기 어디 타지키스탄을 간다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을 아주 숏커트로 보여주는 거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막혔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야. 그 영광을 쌓는 일이에요. 그게.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렇게 1년에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HSR을 가면 한 번에 그냥 다 목격을 하는 거야. 내가 목격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목격하는 현장. 그리고 간증을 듣다 보면은 벌써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HSR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우리 홍 목사님이 중경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순복하는 길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좋은 일하고 연단받고.
믿으시면 아멘. 제가 단기 선교를 100번 이상 참여했어요. 저는 인생 자체가 단기 선교야.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 있을 때 단기 팀들이 수없이 왔어요. 어떤 해는 10팀이 왔어. 그래서 제가 혼자 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선족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각지에 있으니까 그냥 다 보내. 그리고 나는 이제 점만 찍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고 또 그 시기적으로 나누니까 저는 거의 웬만한 데 다 가서 그들을 만나주죠. 그러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나누고, 그들은 또 선교사를 만나러 오는 것이 있으니까 현장도 체험하고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매년 몇 팀씩, 요즘은 뭐 두세 팀이지만 옛날에는 6팀, 7팀 막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런 팀들을 보내고 또 나중에 와서 보고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되죠. 우리 중경에서만 보낸 것도 벌써 50번이 넘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단기 선교를 계속 가는 사람들은 그거 1년에 한 번은 그런 시간으로 두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걸 과정을 통해 나를 직영하는 시간으로 딱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야. 말씀도 주시고. 아멘, 아멘. 예. 그 비밀을 알란가 모르는가. 네 번째, 믿음의 네 번째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죠. 5절에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미니.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걸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바로 사랑은 아가페, 신적인 애정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호세아 아시잖아요.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창녀촌에 가가지고 어떤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서 또 데려와가지고 또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 또 도망가서 또 창녀촌으로 돌아갔어. 또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 고멜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도 천사를 보내도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또 도망가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면서 도망가고 우리가 고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 고멜을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느 날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속도로 운전해 가다가 또 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너무 크게 울리는 거야. 그냥 그 차 안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제가 차를 눈물이 비오듯이 와가지고 차를 운전할 수 없어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잘못했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하나님께 나가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게 한 그 사랑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보다는 죄인 됐을 때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 저항하는 면이 강하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라고 할 거 없어요. 나를 위하여. 저는 죄인이었고 저는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전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조롱했던 사람이었거든. 그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서겠느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받아주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온 탕자를 그대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성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다 로마서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거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뿐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아주 주를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원수 되었을 때에조차도 그의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구원 못 하시고 죄를 많이 져서 사랑 안 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당신의 성품과 모양을 닮아 만든 인간을 지금은 짐승의 형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타락한 영혼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요. 이것이 은혜예요.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세요. 뭐가 은혜겠어? 내가 그런 죄인이고 내가 그런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주님 안에서 또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오늘 화요 중보 기도에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 그 사랑을 합니까?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부음받아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화평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소망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를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주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1장부터 5장까지 오는 과정 중에 그 깊은 죄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 높은 에베레스트 같은 믿음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우리가 느꼈다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풀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은혜와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안에서 그냥 죽어 있고 뭡니까 호두 껍질같이 강한 그냥 그런 껍질로 닫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지 못하는 거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선물로 줍니다. 성령께서는 이 소망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가득 찹니까? 오늘도 소망이 가득 찬 건 성령이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새 계명이 있다는 얘기,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죠. 옛 계명은 구약 율법이에요. 구약 율법을 예수님께서 줄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구약 율법을 아주 축약한 거야. 그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뭘까? 더 한마디로 원하면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구약도 사랑하라. 신약도 서로 사랑하라야. 근데 구약하고 신약 차이가 뭐야? 옛 사랑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계명의 차이가 뭐예요? 핵심이 이건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것이에요. 구약은 네가 사랑하라. 주체가 너예요. 내가 사랑해야 돼. 하다 보니 안 되더라고요. 신약은 똑같이 사랑하라는데 내가 사랑하면 신약도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있다는 걸 깨달으라. 이 믿음 가운데 살면 사랑이 넘쳐날 것이다. 소망이 넘쳐날 것이다. 평강이 넘쳐날 것이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약적인 삶인 것이에요. 아,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절대적인 이 자기 신앙 고백이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만 믿고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늘에서 그분의 작전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중보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그게 또 좀 떨어지면 다시 주님 안에 그 사랑과 선물을 기억하고 다시 낮아져서 또 주님의 선물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 내가 비워지는 일, 내 안에 계신 그분만 주인이 되셔서 일하시는 그때를 드리면 그분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은 우리가 칭의의 지금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1강부터 5강까지가 이 처음 부분의 결론인데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화평 선물입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소망 선물입니다. 사랑 선물입니다. 이게 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디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있는 것을 마음껏 펼쳐서 나눠주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은 구원받는 자가 되었더니 구원받은 선물이 이렇게 놀랍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자 되게 하셨어요. 앞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눠주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영광이 점점 작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